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말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행동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를 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찬양을 잘 불렀어도 전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찬양을 드리고 남아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 앞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부득이 가야 할 사람은 주님이 위로하시되, 신앙이 없어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음악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굶주려 있지도 않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찬양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 표현화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진릴 만큼 많이 최상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진실입니다. 진심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를 보고 싶어 하듯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말 속에 신앙 고백이 있느냐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없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의 수가 부족해서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 목회자의 수보다 준비된 목회자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도시마다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직이 없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아니면 배운 사람이 적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 성서적으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헌신 인생, 기적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0분 동안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헌신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이제 주님이 다 아시니 얼마나 통탄스러우시겠습니까? 주여, 이 밤은 주일 저녁과 다릅니다. 월요일 저녁과 다릅니다. 오늘은 벌써 3단계까지 올라온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단계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1차, 2차, 3차에 오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내일까지 참여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복지기관의 직원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는 찬양하고 돌아가는 성가 대원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러 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며, 그런 분들의 찬양은 왠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뛰어난 성악가들의 발표곡들을 가끔은 유심히 듣고 그 사람이 뒷문으로 나가나 나가지 않나를 봅니다. 나가면 여지없이 저는 쓴소리를 합니다. 왜? 당신의 찬양은 공연이었다고. 남아있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원이 많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진실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남아 계신 분. 예, 고맙습니다. 거의 다 남아 계신 것 같네요. 예, 제가 박수 올립니다. 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것, 한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고요? 예, 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이 세상의 많은 책들 중에 이것도 속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더러운 책과 깨끗한 책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성경, 깨끗한 책에 속합니다.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한 글자라도 달라야죠. 책하고 성경하고 붙여갖고 성경책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너무 섭섭하지요. 신구약, 그럴 수도 있죠. 따라합시다. 바이블. 왜 여러분은 웃으시나요?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M하고 성경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명사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르게는 뭐라고 쓰여 있지요? 권위 있는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블, 권위 있는 책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1966년도 책 겉표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예,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한 책처럼 보이지만 66권이 세익스피어 전집처럼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전집처럼 묶여 있는 이 전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 기간이 160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600년 걸려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쓰여졌는데 사실은 원래의 마태복음만 해도 3000사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엄선하고 엄선안에서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시킨 게 66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 1600년 동안에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쓰신 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약 4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 40여 명의 살던 장소가 틀립니다. 그들이 살던 때가 틀립니다.
그들이 직업이 틀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서기관이 옮겨 적어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쓴 글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읽을 확률이 적습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얘기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600년 동안 쓴 이 모든 책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5글자로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5글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것은 계약서라는 겁니다. 옛 계약, 새 계약, 프라미스. 이 계약서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약 3만에서 3만 5천 가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365로 나누면 약 하루에 90개 이상의 복을 주겠다는 책이 이 계약서입니다. 하루에 90개 넘는 복을 매일같이 365일 동안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약 맺자고 한 책이 이 책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수백 명의 여러분들은 지금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루에 90개 이상의 복을 365일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삶이 뭐였죠? 깡패였습니다. 엄청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였던 시절을 빼고 나면 그가 70년을 살았을 때 20년을 빼면 50년이 남지요.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루에 3개씩 응답을 받았을 때 5만 개가 됩니다. 매일같이 3개씩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1년이면 1000번이에요. 50년을 살아야 5만 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하루에 90개씩 넘게 365일 50년 이상 사시는 동안 복을 주겠다고 한 책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계약서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6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하나요?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힌트. 모든 가전제품을 사면 그 안에 책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뭐지요? 사용설명서. 그럼 2글자만 붙여보세요. 무슨 사용설명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TV에서 내 몸 사용설명서라는 거 혹시 방송 프로 보시나요? 의학 서적 중에 내 몸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꼭 보세요. 민간요법 100가지 이상, 의료용어 100가지 이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읽고요. 이거는 뭐냐?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동물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줬다?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아 이것을 통해서 길을 열라.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길을 찾는다. 그래요.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약탕기에 넣고 푹 다리면 엑기스 약 2개가 탁 올라옵니다. 뭐와 뭐가 올라올까요? 한번 나온 건 안 나와요. 구약과 신약 아까 나왔는데 그게 또 나오겠어요? 엑기스가 쫙 나와요. 진짜 좋은 보약이 2개가 나오는데 뭐와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영혼? 그건 영화 배우의, 그거는 영화 제목 같은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 말고 많은 성경을 정독, 다독한 사람은 다음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적, 또 하나는 헌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설교를 들으실 때 제목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그 제목은 그날 무엇을 다루겠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첫 번째 읽은 사람들이 왜 엑기스로 기적을 다루었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의 내용을 빼면 성경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기적의 내용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기적의 내용이 끝날 말미에 가면 꼭 누가 등장하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기적의 얘기가 끝날 때 구약 같으면 하나님이, 신약 같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등장하는 책이 이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아닐 때는 천사, 사자, 종 뭐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지요. 따라서 이것을 읽어나가다 기적의 내용이 나오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 책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6장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는 노아가 살고 있던 곳에서만 일어났나요?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나요? 예, 저도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류, 어양파조포, 어류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물심판이니까 당연히 안 죽었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6장, 창세기 6장은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새나 가축이나 육축이나 사람이나 이런 코로 기식하는 사람 것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전 지구상에 일어났다면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방주에 타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7쌍씩 타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태우라고 했습니까? 예, 2씩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지구상에 있는 정결한 짐승 7쌍과 부정한 것 2씩이 그 노아의 방주에 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여러분, 탔다고 믿습니까? 안 탔다고, 못 탔다고 믿습니까? 자, 저도 탔다고 믿습니다. 이쪽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답이 없고 이쪽은 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타려면 방주는 커야 되나요? 작아야 되나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저도 컸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은행을 다녔습니다. 주산이 4단입니다. 18개의 자리를 15개 더하는데 15초에서 20초 사이에 계산이 끝납니다. 주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서 쫙 내려가다가 쓰면 됩니다. 물론 답이 틀려서 그렇지 엄청 빠릅니다. 근데 4단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알죠? 암산이나 이 손놀림이 무척 빠르죠. 계산이 되게 빨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던 제가 공교롭게도 성지순례를 가게 됐네요. 그때는 이집트에 갈 수 있어서 카이로 공항까지 가게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한 걸로 알아요. 17시간 정도를 갔어요. 그때 그 화면에 뭐라고 상단에 써 있냐면 지금 비행 속도가 950에서 1050km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고 있다고 자막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상한 계산을 시작했어요. 17시간 곱하기 1000km로 달린다고 치자. 고속도로의 고속버스의 10배로 빠르게 날아가는 거죠. 나누기. 거북이 같이 천천히 가는 동물로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놀랄 준비. 3년 이상 걸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 방주를 타러 가는데 3년 이상 걸리는 생물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바다를 건널 때는 더 걸려요. 산을 넘는 때도 더 걸려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먹이 사슬에 걸리면 가다가 잡혀 먹여요.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그만 잡혀 먹었어. 그럼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합니까? 아니 나 하나 가다 죽었어. 딴 거 보내줘.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멸종되겠네요. 가만히 계산하다가 놀란 건 뭐냐면 어떤 생명은 죄송해요. 3년 이상 못 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어떡합니까? 죽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다가 새끼 쳐가지고 키워서 보내고 지가 죽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더니 미안합니다. 못 믿겠더라고요. 전 그래서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동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동사가 나아가게 하시니라는 단어입니다. 나아가게 하시니. 여러분 존칭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노아 식구들이 일일이 동물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은 방주를 만들었지만 동물을 일일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아가게 하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 과학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11장 넘어가는 곳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또는 아이성을 중앙지대, 북부지대, 해안지대를 막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산당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여러 족속, 블레셋 족속과 또 아모리 족속과 이런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만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는데 서서히 태양이 져가고 있었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그만 어떻게 하지요?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산당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태양아 멈춰라.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목을 자세히 보세요. 그 태양아 멈춰라 라는 선포를 하기 바로 전 동사가 뭐냐면 아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뢰다라는 말은 누구에겐가? 말한다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산에다가 말한 것도 아니고 태양에다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뢰다는 말은 존칭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건 뭐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 형태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태양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되 태양아 멈춰라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라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선포형 형태가 있다. 명령형 형태가 있다. 여러분 주여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라고도 하지만 어떻게도 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도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 형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할 때는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것도 있지만 시크릿, 또 no secret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시죠. 어떻게 하죠? 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주여 저 집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형태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남자가 참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 기집애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거 여러 번 하다가 됐잖아요. 왜? 무서워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그 시크릿이라 비밀이라고 하는 책 속에는 네 말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쓰다듬으세요. 착하다. 착하다 해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아니, 머리 빗지 말고 착하다, 착하다. 자, 손을 내리시고 고개를 돌려보세요. 이게 말의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서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로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들었어. 쓰다듬으세요 그랬더니 머리를 다 쓰다듬었어. 돌리려니까 다 돌려. 말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궁창아 있으라. 바닷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를 이루고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를 이루고 드러나는 곳을 묻히라 하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튜브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튜브를 우리는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하니 생명도 공급하고 능력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상태에서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으니 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선포할 수도 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양아 멈춰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여기 성경에는 태양이 멈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은 태양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봐요.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돌고 있는 건 혹시 아세요? 태양은 한 번도 돈 적이 없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그 행성들이 돌고 있었던 거지. 태양은 원래부터 돌지 않았대요.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또라이다. 걔는 또라이였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함부라비 법전도 공부했고 이집트 왕자로 40년 있으면서 군사력도 모든 거를 학문을 배운 사람은 모세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운 것은 모세고 두 번째 세우는 거는 인도에 가는데 그 모든 거를 하는 그 아이디어맨으로 쓰지 않는 누구? 또라이니까 싸우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2판 4판 합의 6판 싸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태야 멈춰라 아버지 딱 이런 거야. 멈췄어. 솔직히 누가 멈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여 주. 아무래도 이쪽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멈춘 거야. 지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일단 멈췄대. 여호수아 눈에 볼 때는
전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틀리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새겨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호수아가 대야 멈춰랄 때, 또라이 새끼, 저 공부 좀 하지 저거. 그러면서도 일단은 멈춰뜨렸어. 어느 게 멈추든 멈춰뜨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맞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너무 떨려갖고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찾다가 들어가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침만 생기다가 들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 혼자 들어가는 분은 있고. 아이고, 틀리게 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 더 무서운 기도가 뭐예요? 세상에 지 자식은 공부도 안 하는데 엄마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붙게 해달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었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 이 학과가 너무 세다고 그래서 다른 데 다 집어넣는데 걔는 미친 척하고 넣는데 됐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용기를 주셨나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역사해 오셨던가. 우리는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많은 사고가 있어서 배가 침몰되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야,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망대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고 당한 많은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있다.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보세요. 은혜로 사는 분이 이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언제 따라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다가 불편한 사람이 딱 에이씨 그리고 반대편에 가서 앉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내 옆에 앉았다, 이거는요 내가 부담스럽지 않고 나를요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고맙잖아, 앉아 있어 준 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줘. 네. 거기 여자 남자는 앉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안아줘야 돼요. 한 번만 더 안아줘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뽀뽀. 아니, 입에다 하지 말고 손에다 하라 말이지. 또 뭔 볼에다 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의 내용이 반을 차지한다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헌신의 내용입니다. 헌신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 끝에는 꼭 누가 등장하지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국 헌신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헌신한 자처럼 살으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많은 성경 다독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은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 10시서부터 저희가 이 성경을 하루에 5시간, 많게는 10시간 이상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밖에 없는 훈련을 목회자 이상 되는 분들에게 합니다. 아주 환상적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갈 때 이거 들고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화장실에 갖다 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훌륭합니다. 차에 가면 이게 있고 화장실에 가면 이게 있고 식탁에 가면 이게 있고 어디 가나 이게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읽는 것보다 오래 읽는 것이 재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목회자분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이 없어도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는데 따라합시다.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고 헌신은 나의 몫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내 몫인 헌신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헌신이 뭐예요? 헌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헌신을 기가 막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헌신을 어떻게 돌려서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소개한 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거 이름을 좀 좁혀서 말해보면 여러분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문입니다. 좁은 문, 생명문. 시작. 넓은 문, 멸망문. 그래요. 그래서 멸망한다.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생명의 부활이니까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아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헌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좁은 문이 어디예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성경을 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계시를 가장 많이 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게 1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자기가 자기를 계시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어머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도 되고 문도 되지. 그걸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럼 무슨 문? 생명문.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게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따라서 헌신의 시작은 생명문, 좁은 문, 즉 예수만을 바라보는 걸 헌신의 출발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걸 엄청 핍박하고 박해를 하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6명이서 같이 이제 지하 18평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하에는 뭐가 많냐면 습기가 많아서 벌레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벌레가 뭐예요? 바퀴벌레예요. 설교를 하고 있으면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막 신방을 다녀요. 할렐루야! 하고 한 마리를 잡았어요. 노란물이 쫙 튀고 손바닥에 껍데기가 붙어 있어서 강대상에다가 닦아요 또. 두 번째 많은 벌레가 돈벌레라고 여러분 섬손발이 있죠. 다리 한 40개 되는 거. 엄청 빨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많은 벌레가 뭐냐면 귀뚜라미. 6명 다 나오면 좋은데 어느 날 4명밖에 안 나왔어. 예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4명이 아멘 해주면 좋은데 안 해. 그때 사방 구석에 있던 귀뚜라미들이 귀뚜라맹 그것들이 막 아멘을 한다고.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다 돼가 어머나 한 명도 오지를 않아. 등록을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달에 헌금 나오는 게 2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는 26만 원 월세를 내고 저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비를 못 받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31살 젊은 나이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이러다가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입으로만 하지 마라. 나가서 30분만 기도하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집을 찾아라. 그리고 찾았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그게 훨씬 빠르다. 그래가지고 아멘 하고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이제 집사님 한 분씩 짝을 지어서 저랑 해갖고 화수목금 돌아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다리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그래요.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당연히 아무도 나오지 않죠. 그냥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새벽 기도를 겨우 하고서 들어가는데 한 2달이 넘어갔을 때예요. 하나님,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매일 300에서 600집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꼭 제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분은 평생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 2달이 지나가, 3달이 지나가, 어머나 막 살이 찌고 정신이 맑고 그렇게 은혜가 돼. 새벽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몽롱하고 아리까리하고 막 그랬는데 솔직히 너무 정신이 맑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집사님이라는 그 남편이 박해하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그렇죠, 못한다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하니까,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나올게요. 나오지를 말지.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왜 또 저 사람 저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나왔네. 아이고, 벌써 나와 있네. 그래서 증거하고 갔네. 또 다음날 20일이 지났는데 2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보다 먼저 나와요. 그분은 점점 살아나는데 저는 점점 죽어가. 너무 힘들어. 21일째 되는 날 어머나 그분이 안 나왔어. 어떻게 신경질이 나든지 안 나오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15분쯤 기다리다가 열받아가지고서 그냥 성경 들고 주님, 오늘은 조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어머나 그 김 집사님이 쑥 들어오네. 민망해가지고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어머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온 거야. 막 이 눈을 새파랗게 해갖고 오고 입술을 새빨갛게 하고 진짜 진하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장이 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옷이 쫄티처럼 쫙 달라붙게 하고 나와서 막 치마가 짧아요. 그리고 스타킹도 안 신었어.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앞가리개를 안 했어. 앞가리개가 뭐예요? 브레이즈. 이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윤곽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갖고 저분 오늘 왜 이러지? 그래갖고 집사님, 그런데 앉아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가서 끝날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고개를 들길래 집사님 오늘 화장 어머나 이게요 다 터진 거야.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세상에 눈은 파랗게 되고 입술은 다 피가 흐르고 이 살은 다 찢어지고 멍들고 어머 다리도 그렇고 뭐 사방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집사님 왜 이래요? 깡패 만났어요? 왜 이래요 진짜?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나오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이 반대해서 주일날도 겨우겨우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하시겠죠. 주님 저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반대해요. 그러는데 얼마간 기도를 하는데요. 얘야 우유를 배달해라. 새벽에 우유를 배달하고 교회로 가서 강대상을 닦아놓고 있어라.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우유 250집인가? 그거를 리어커에 싣고 그리고서 자전거에 묶어갖고 돌리고 한 4시쯤 되면 끝나가지고 와서 다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일이 지난 어저께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알아차렸어. 들통이 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귀샤대기를 한 대 치더니 한 방 돌아가니까 일으켜가지고 옷을 쫙쫙 벗기면서 알몸을 만들고 그때부터 패기를 시작하는데 2시간을 때리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때리는 사람은 분에 못 이겨서 더 때리거든요. 혁띠를 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채찍질 하듯이 두들겨 패고 그만 이 김 집사는 기절을 하게 돼요. 피를 흘리고 있는 집사님 기절한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넣어버리고 바깥에서 철사로 문을 잠그고 네가 이래도 교회 가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김 집사님은 찬 기운 때문에 조금 있다가 깨어났는데 바닥에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세면기 앞에 거울을 봤더니 다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말이 아닌 거야. 그때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나 새벽 기도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할 거예요. 하나님, 나 나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목사님 상처받을까 봐 그냥 이걸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파란 데는 파란 걸 칠하고 빨간 데는 빨간 걸 칠해갖고 화장을 하다 보니까 두껍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 준비 다 됐어요. 이제 나가게만 해주세요. 나 가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하루 빠지면 어떠냐 그러더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힘들어해요. 아버지, 난 44살이고 우리 목사님은 31살이에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내가 나가면 알몸으로라도 갈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고맙다. 네가 교회를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네 머리가 나갈 만한 구멍을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풍기를 뜯어내고 알루미늄 샤시 요만한 쪽문 2개를 드러내니까 요만한 창틀이 나오잖아. 할렐루야! 하고 거기를 맨몸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약간 뚱뚱하니까 알루미늄 샤시가 살을 쫙쫙 긁으면서 찢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맞으셨구나. 이제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알몸인데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빨래때에 딸이 빨래를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전날에 빨래를 해놔가지고 빨래대에 널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러니까 그 딸의 옷이 펄럭펄럭 하면서 자기를 반기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딸의 옷을 입으니까 이게 작으니까 쫙 달라붙은 거고 앞가리개는 없으니까 못한 거야. 따라합시다.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이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집사님, 미안해. 내가 기도할게. 맞을 때는 나오지 마. 왜 이래?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안 나와도 내 새벽 기도할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365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강대상에서 그분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셨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녁 10시쯤 됐는데 전화가 딱 와요. 딱 받으니까 야,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내가 너 죽여버려. 너 거기 기다려. 너 지금 교회 있지? 기다려. 내가 지금 신나가지고 가서 교회 확 불질러버리고 너는 칼로 찔러 죽인다. 이 말을 부드럽게 한 거예요. 원색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야, 이 쌍! 아유, 죄송합니다. 전화에다 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난 그때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동물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 개로부터 뱀, 별동물이 다 나오고 숫자도 18서부터 조까지 나와. 이야, 이 조를 잘못 쌍지읒, 그 다음에 대놈, 경음복집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욕이 되더만. 그거를 막 듣는데 한마디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너 기다리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집사님 안 계십니다. 이 새끼야, 네가 숨겨놨잖아. 너 기다려. 내가 가 죽여버려. 너 그래. 선생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스타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봉고 말고 메스타. 지금은 시타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시타렉스. 그 전에는 그레이스라는 게 있었다고. 베스타를 몰고서 동네를 다 골목골목 뒤지는데 저쪽에 떨어진 놀이터에 라면 박스를 펴놓고 어떤 분이 누워있는데 저는 혹시 노숙자일까 김집사일까 하고 가서 보니까 김집사님이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집사님, 지금 10시 30분이 넘었어.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 아, 교회라도 오지. 목사님, 저 집에 가면 마저 죽어요. 알아. 나도 지금 전화 받고 왔어. 나도 죽인대.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대에서 자지. 목사님, 교회가 자는 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아니, 기도하다가 잘 수도 있지. 빨리 갑시. 어머, 가자고 해고 보니까 둘 다 죽게 생겼어. 제가 교회 없다고 그랬거든. 아니야. 그렇다고 둘이서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잖아요. 가자. 베스타를 몰고서 집사님 얼른 들어왔는데 아저씨가 아직 안 왔어요. 들어가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문을 잠궈야 돼, 열어놔야 돼. 잠궈야지. 불을 켜야 돼, 꺼야 돼. 꺼야지. 기도를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다 주의를 주고 저는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여버렸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김 집사님이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쫓아가가지고 와요. 집사님 작게 있어. 나 죽었어. 작게. 어머나,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좀 담대하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확 놀래. 그도 열받았나 봐. 저보고 막 담대하라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무서워 죽겠는 거야.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모든 지하실은 문이 2개입니다. 비상구가 하나 있고 메인 계단이 있어요. 그 비상구에는 침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쌓아놓는 창고를 쓰는 경우가, 고기를 살짝 열어놓고 여차하면 일로 튀려고 이제 딱 하나님
오늘 밤은 허벌나게 무섭습니다. 여참은 일로 튀겠사오니 김집사님은 알아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됐다! 아유, 김집사님이 됐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래갖고 오줌을 쌌어. 깜짝 놀래갖고 쌌어.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갑니다! 갔어. 문을 얼른 걸어 잠그고 집사님 많이 맞지 않게 해달라고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철야를 하는 거예요. 5분 만에 잠들었어. 내 문제가 아니면 남의 문제는 별로 심각지가 않은가 봐. 5분 안에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문 따는 소리가 들리네. 왔구나. 김지사 남편이 왔구나. 근데 문이 털컥 열리네. 난 죽었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한 게 아니야. 놀랬다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가 4시 40분이야. 5분 있다가 잠들었는데 잠깐 잔 줄 알았는데 5시간 반을 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잠이 잘 와. 설교할 때는 더 잘 와. 야, 근데 김 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척 하지 마세요! 주무셨죠?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면요, 오늘은 이 앞에 와서 앉으세요. 네. 그래갖고 이 앞에 가서 딱 앉으니까 자기가 올라와. 오늘 제 간증 들으세요. 네. 어머나, 간증의 내용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하고 집으로 갔더니 문이 탁 열리자마자 남편이 이기집애가 하고 확 올라오는데요. 왜 이러세요? 하고 탁 막았대. 그래 남편이 이게 막어? 그럼 머리를 확 잡는데 머리 빠져요. 이러고 이게 발로 차는데 탁! 그 발을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막 팍팍 다 막았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것도 막아라! 하고 확 내리 찍는데 그때 주여! 주님을 불렀어. 칼이 안 내려와.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롯의 아내가 못했어요. 소금 기둥 되듯이 남편이 딱 굳었어요. 이렇게. 야! 이거 안 나? 이씨! 너 기도했지? 이런 씨! 풀어 이씨! 계속 이씨만 찾더라는 거예요. 김씨 안 찾아. 이씨만 찾아. 이씨. 따라합시다. 헌신에는 기적이 따른다. 이야, 창문 뜯고 나오는데 옷이 있지를 않나. 기도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보고 남편을 딱 굳게 만들었는데 주둥아리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둥아리만. 이거 안 푸냐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래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일어나서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당신 속이고 갔어요. 나 때문에 당신 많이 힘들었죠. 제때 밥도 못 주고 미안해요. 내가 이제 기도하면 당신 몸이 풀릴 거예요. 풀리면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이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빨리 닦으세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아내가 자살을 했다고 그 칼을 내 손에 쥐어줘요. 여보, 그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해. 여보,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당신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다 마련해 놓고 있을게, 여보. 알았지? 마지막에 꼭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 여보 사랑해.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칼 잡은 손을 잡고 주여 우리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하는데 몸이 사르르 풀리더니 그냥 칼을 가지고 에이! 하고 찍는 게 아니라 방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치면서 아씨 무서워 죽겠네 이씨. 그러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 한 방에 몸이 굳어버려.
기도 한 방에 몸이 풀려버려. 그 부인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편은 나가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교회 가는데 막지를 않아. 이렇게만 하되 나 가자고만 하지 마. 이 말만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면 고구마를 삶아나, 감자를 삶아나, 계란을 삶아나. 쌀만 없는 것만 해. 자꾸 뭘 삶아나. 이야,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헌신을 해서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그의 신앙,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주의 종밖에 모르는 그분의 신앙, 100대 1을 뚫고 아파트에 당첨이 됩니다. 싼 값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야, 드디어 거기가 입주를 했어. 저희가 입주 축하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 거예요. 본고에 11분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상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모조지 전지가 탁 덮여 있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거야.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예배를 오래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알았어, 짧게. 그래서 한 20분만 딱 하고 이제 먹읍시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더니 장롱을 열었어. 그 장롱에 뭐가 있냐? 기저귀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딸이 시집가요? 아닌데 아직 학생이잖아요. 목사님 지금 대학생이지. 근데 목사님 이거 기저귀감이 아니야. 내가 보여드릴게. 요거 보고 식사하세요. 그러더니 장롱에서 그 기저귀감을 탁 꺼내서 풀더니 막 이쪽에서 돌리니까 이게 밧줄처럼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끌고 나가더니 베란다에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3층이잖아. 남편이 헷가닥 해갖고 문 잠그고 나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 그때 이 밧줄을 베란다에다가 묶고 타잔처럼 내려가겠다 이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11명은 왜 눈물이 날까? 웃기면서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분의 한 분으로 여깁니다. 이름은 김명애 권사입니다. 남편한테 많이 맞아서 얼굴이 약간 배기 싫어졌고 온 몸도 비틀어졌고 다리는 오다리이고 걷는 모습도 뒤뚱거리지만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저도 7개의 병이 걸렸다가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개의 나물 반찬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찬압에다가 담아가지고 목회실로 갖고 와서 저를 살린 분이 그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의 종, 오직 목사밖에 모르는 한 여인.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사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맛배기로 조금 4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만 더 나갈게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좁은 문 앞에서 알짱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좁은 문 주위를 맴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도는 다 외우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요절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 하늘에 계시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이 누구냐? 했다 말았다 하는 교인을 싫어해요. 나올 듯 말 듯 하는 교인을 싫어해요. 신방 가면 좀 나오다가 안 가면 또 안 나오다가, 저는 그런 분이 참 부담스러워요.
여기 변비 걸려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변비 걸려면 이게 참 변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힘을 줘야죠. 이러면요 조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힘을 줄 때는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죠. 예, 안 쉬는데 너무 숨을 안 쉬고 이게 나오기를 바라고 힘을 주는데 숨이 차니까 숨을 그때 하고 쉬면 나왔던 거 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모아갖고 그러면은 또 조금 나오는데 숨 쉬어보세요. 도로 들어갑니다. 나올 때 말 듯 하는 교인이 제일 목회하는데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 나올 듯 말 듯 하는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변비 신자. 아유, 똥신자라고 그랬지 무슨 변비 신자라. 근데 그 말이 더 낫긴 하네. 그 옆 사람 손을 잡아 봅시다.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변비 신자가 되지 맙시다. 아이고 좋은데?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변비 신자가 되지 맙시다. 아,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 지속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돼. 제가 학생들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는데 신해산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70명을 히스기야 왕 생각을 하고 다 벽을 보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애들은요 잘 설교를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분 간격으로 웃겨줘야 돼요. 그래서 막 재밌게 해주면서 설교가 끝난 후에 전부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하여 돌아! 앞으로 가! 무릎 꿇고 다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3번 부르고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했는데 애들이 안 해요. 야, 너희들 왜 안 하냐? 목사님,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 그렇지. 그러면 너희들 주여만 해라. 주여만 500번 하자. 에? 주여! 주여! 이거 500번 하면 그게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너 볼래? 너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었냐? 10개월 있었겠죠, 뭐. 그래. 너 10개월 엄마가 잘 데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양수가 터지고 이슬이 비치면 엄마는 힘을 준다. 그러면 의사가 대가리 보입니다. 대가리 보입니다. 힘을 더 주세요. 그러면 쌍놈의 새끼! 그러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면서 하다 보면 네가 뽁! 하고 나와. 근데 너 나오자마자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애가 뒤집어지게 웃으면서 나오는 애가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근데 너 나오자마자 뭐 했냐? 울었겠죠? 그거야. 너 우는 게 그때로부터 약 적어도 1년은 울어야 돼. 근데 이상하다. 너는 말을 하지 않고 응애. 근데 엄마가 젖을 준다. 응애.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준다. 응애. 그런데 졸려서 그러나 보다고 칭얼거리지 않게 널 흔들어 준다. 넌 응애만 했는데 왜 엄마는 다 다르게 채워주냐? 이해가 되냐? 너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다 새겨 들으신다 너. 그랬더니 애들이 그거 뭐 쉽네? 그런데 딱 하는 말이 그럼 빨리 하고 나가 놀아도 돼요? 그럼 되지. 대신에 크게 해야 돼. 아니 뭐 크게 하죠. 그 기도할까요 지금? 벌써 애들이 기도하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자 벽을 보고 기도하자. 시작!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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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머나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10분쯤 가니까 애들이요, 이씨 괜히 왔어 이씨 이게 뭐야 이씨 주여 이씨 막 그러면서 주여하고 이씨 한 번 하고 주여하고 이씨. 그때였어요. 15분쯤 지났는데 머리를 길게 기른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하면서 어머 손톱으로 벽을 박박 긁어.
아유, 돌았구나, 저거. 저거 귀신 들렸구나. 아이고, 주여. 제가 너무 강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아멘. 그만. 그리고 걔한테 갔어. 예. 너의 벽을 긁어. 근데 나 그때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손을 이렇게 갖고 머리를 푸른 채 울었어. 그걸 갖고 해봐.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목사님 은혜 받아. 곱게 받아. 왜 이딴 식으로 받아? 막 그랬더니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야. 야, 제대로 받아. 막 그랬더니 자기 간증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너 진짜 간증할 거야? 이상한 소리 할 거야? 그랬더니 눈물 닦어. 정신 차려. 해봐. 딱 서더니 여러분, 제가 주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고 내 기도 소리만 들렸어요. 주여 했더니 왜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주여 그랬더니 뭘 줄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주여 그러는데 사닥다리를 주마.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이거 잡고 올라와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거 잡고 올라가는 게 벽을 긁는 거야. 야, 너 아까 벽 긁을 때 벌떡벌떡 일어나서 위를 또 긁더라. 너 왜 그랬냐? 아, 예, 그때요. 사닥다리 난간이 없어서 위에 거 잡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고장난 것도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닥다리 난간이 없는 것은 네가 주일날 빠진 날이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다 듣고 그건 환상이었겠지만 저희 교회 학생들의 출석률이 80%가 늘었어요. 간증 체험 하나에. 체험 간증 하나에. 뭐지요?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걸 헌신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헌신의 시작,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헌신의 과정.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않는다. 곁눈질하지 않는다. 이제 끝낼게요. 내가 좁은 길을 가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내가 좁은 길 가면서 매사가 잘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대충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곁눈질 한눈 팔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눈 파는 순간 시험 들고 유혹받고 우리는 신앙이 병들 수 있어요. 나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지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럼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희희낙낙해도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불편한 길, 협착한 길, 댄저러스, 위험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인기가 없는 길.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지요. 과거의 헌신 때문에 오늘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의 헌신이 없으면 내일의 이런 교회는 또 없을 거예요. 부탁합니다. 조금만 더 헌신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다 되어서 중간에 그치지만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니 어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주의 사자와 더불어서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두 손을 얼굴 높이나 그 이상 높이로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또 귀가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라고 표현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순복음 춘천교회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세워졌던 것인데, 과거의 헌신이 오늘을 존재케 했다면 오늘의 헌신이 내일을 존재케 하니 주여 오늘 내가 결단하고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내려놓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시간 3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여러분의 주의 사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여 이제 2020년에는 교회가 2배, 3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